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 이 말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나는 예배를 잘 하고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도 좋고 삶 가운데에 큰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좀 괜찮은 상태인데 성경만 보면, 복음만 들으면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죄를 지어버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죄는 존재적 죄인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도 그다음 3장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한 행위를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마치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곧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이 불의인데요. 그게 진리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진리, 그것을 혼자서 살 수 있다라는 불의로 막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일이 이제 19절 이하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혼자서 살 수 있다는 불의로 막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나오는 죄의 열매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어떠한 진노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없이 했기 때문에 온갖 추악함들이 만연한 그런 현실들이 되어졌는데 그 현실을 사는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뜻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어도 혹여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이든 정말 보기 좋은 일이든 이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음이라는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했던 칭찬받은 일, 그거는 그에게만 해당합니다. 그가 잘한 것이고요. 그가 대단한 것으로 끝마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한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뭔가를 잘해도 죄인, 못해도 죄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다면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속량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인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속량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자기 형상 따라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오염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버려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씀에 대한 일들을 여전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에 따라 지음받은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것,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인됨을 반드시 들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김지웅이죠 라고 하면 제가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김지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했던 모습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나 이미 십자가는 충분히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반응들,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들었어. 라고 하는 그 반응, 그게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인됨,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가시, 이러한 죄악들이요 내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에 대해서 못 보게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늘 찔러버리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이것저것을 찔러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아픕니다. 하지만 원인을 몰라요.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내 안을 계속해서 찌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피가 나고 저쪽에서 피가 나도 그래서 고통 중에 있지만 원인을 모른 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 이런 남모를 고통, 남모를 이러한 아픔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복음으로 결론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어졌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에, 누군가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렸을 때에 괴로운 일이 아닌 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인데, 내가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 직면하는 일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처지, 제가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했지 복음으로 결론 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이 지겨웠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살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거나 실제로 누군가가 나의 죄를 알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음으로 결론 나도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끝이 아닌 또 예수께 나아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과정들로 나아가야 하는데,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괴로움에서 외로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을 이렇게 합니다. 죄 짓는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까라는 이러한 의심을 하며 외로움으로 지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제 몸은 예배당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는 합니다. 하지만 외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배당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나 홀로 있을 때면 또 괴로워하고 또 외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결론을 내버리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죄인됨을 들춰버리는 그 복음을 내가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나의 신앙 연수가 10년이 됐다, 20년이다, 30년이다.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졌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는 목사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잘 다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 괴로움, 외로움, 죄인됨을 덮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신앙의 연수나 나의 직분이나 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항목들이라는 것이죠. 내 기준의 행위만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괴로움, 외로움을 이렇게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떠한 부담감이 있고 죄인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직면하고 너의 죄된 자아를 직면하고 이미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확정지었다라는 것을 정말 믿게 하시려는 그 손을 뻗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또 그 내 손을 접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분명 괴롭고 외롭고 힘들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 복음의 손을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한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또 끄집어내서 나의 구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그 순간 복음을 직면하는 일을 피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 정말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릴 대로 우려서 더 이상 우릴 것이 없는 그 과거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진가, 복음의 그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또 하나님은 복음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결국 복음 앞에 저를 굴복시키시고요. 굴복시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위에 다시 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죄인됨을 직면케 하시고 절대 피하지 못하도록 꽉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병자임을, 곧 내가 죄인임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복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드러나는 게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인됨이 드러난 사람, 이 사람은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고백이 이렇죠.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이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됨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음을 찾아 들으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인됨이 또 드러나요. 정말 어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리고 다음날 또 복음을 들었는데 나의 죄인됨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게 또 들춰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결론이 맺어지면요, 더 이상 그 죄인됨이 나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해서 나의 어떤 행위들만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는, 오히려 죄인의 이런 습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인 것이구나. 이것이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과 내 관계가 명확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탈탈 털려서 남겨진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그 누군가가 볼 때에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만 있네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죄인됨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살아주심의 어떠함을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도시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행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됨이 드러나는 일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일들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우리 교사 순장님들과 우리 윤덕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